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는 선생님 편지를 엄마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시 뒤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작은 학교이고,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나서 아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의 유품을 발견을 하고, 이미 아이가 지난 어른이 되었겠죠. 유품을 살피는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읽어줬던 그 편지. 그리고 자기도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갑니다. 자기 스스로를 기록하면서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와, 감동되지 않습니까? 엄마의 능력, 부모의 영향력, 위대한 영향력.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아이를 가르치느냐,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의 1차적 결정이 거기에서 내려집니다. 이건 삶과 관계와 도덕성뿐만 아니라 아이의 신앙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잘 지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부모가 잘 가르친 건 그 가르침이 자녀가 늙었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은 평생 가고 그 영향력은 오래 갑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그 어떤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지만 우리 부모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죠? 앞으로 부모 되실 거예요. 부모인 이 우리도 굉장히 연약하고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건강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지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나도 부모에게서 그 사랑을 충분히 입지 못한 상처 많은 사람일 경우 나에게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을 충분히 출력해서 공급해 줄 만한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처음 길러낼 때에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구나, 참 무식했다, 참 애틋하고 내가 참 후회스러운 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기르고 싶었지만. 그런 미숙한 어떤 지도들이 있었죠. 때로는 자녀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방치해서 아이가 불안 속에 평생을 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런 어떤 애착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과도한 사랑, 마땅히 해줘야 될 사랑 이상의 사랑을 과도하게 줘서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천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기 성질대로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녀들로 아이들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부모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렇게 잘 하지 못했으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공급받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 또한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아이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지만은 않을 겁니다. 상처도 입고 어려움도 입고 고통도 분명히 당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이의 인생의 병행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길러내는 것을 대충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자신이 두려움 없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태도에 있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역할론이죠. 오늘 이 본문, 이 잠언서의 많은 부분들,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한 지혜서예요. 이게 실천적 지혜서. 잠언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실천 강령들을 진리에 담아서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삶을 위한 그 근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부모 노릇에서 찾아요. 그리고 자녀는 자식 노릇에서 찾는 거예요. 부모의 중요성. 그래서 잠언서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보면 여러분 중간에 1장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앞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한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가르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 속에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배워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의 이 시기, 아이 때 배워야 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의 시기는 인간이 평생을 어떻게 살지 삶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시기로 하나님이 아이의 시기를 줬어요. 아이의 시기를. 인생 전체를 살 수 있는 어떤 힘의 근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의 시기를 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 전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이 아이 때에 다 깔려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고 우리도 앞으로 아이를 저 빼고는 좀 이렇게 낳을 분들이 많아요. 이 아이의 인생을 늙을 때까지 잡아주는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무한한 흡수력이 있습니다. 아이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잘 배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면 배우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아가 강해지면서 때문에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고 잘 배울 때에 잘 가르쳐야 돼요. 물론 공부는 좀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너무 잘 흡수해요. 이때는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결정하는 1차적 이 시기에 우리가 부모의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겠는가 하나하나 좀 살필게요. 마땅히 행할이라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그의 길에 입구 이런 말이에요. 입구. 길에 들어서는 입구라는 말인 거죠. 이건 단순히 길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길을 따라서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아이 때는 부모가 아이와 늘 동행해야 될 시간이 많아요. 그 모든 때에 아이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 아이라는 말은
좀 아동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갓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들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기 때 뭘 가르칠 게 많을까요? 여러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가르치죠? ABCD를 가르쳐요? 아니죠. 뭐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 가르침은 대부분 만 3돌 될 때까지 5세 정도 될 때까지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애착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모유를 되게 오래 먹였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젖대기까지 부모의 품에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가 아이를 맡기죠. 그 아이가 그냥 1돌, 2돌 이 정도가 아니고 5살까지 젖을 막 먹였어요. 그러니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늦게까지 듣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애착되어지는 이 품에 안겨지는 시간이 아주 긴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이의 가르침, 이 어릴 때의 가르침 거의 애착 형성이 되는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의 정서가 충분히 가도록 그것이 가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하나크라는 말인데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게 원래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중공식 할 때에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히브리인의 사고방식 안에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이 아이를 성전되게 하는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게 하는 것. 실제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이고 성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바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모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부모가 자녀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그의 길을 따라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길의 입구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현장에서 함께 가르치는 거죠.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던 태도가 되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가 생긴 겁니다. 탈무드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결론을 내려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지은 그 인간은 어릴 적 아이 쪽부터 태어나서 젖바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빨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뒤집죠. 뒤집어라고 가르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스스로 걸으라고 말해준 적 있나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스스로 들려고 해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온 얼굴을 다 뒤집었어도 아이가 하려고 할 때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아이 안에 잠재시켜 놨는데 그것을 끄집어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르치다라는 게 뭐 교육이라는 개념이 educ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부여한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해주는 거.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할 때 아이가 배우는 거죠. 그때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숟가락질도 스스로 배우고 응가도 많이 닦아주고 하지만 스스로 배우는 시기가 옵니다.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해주는 거. 어릴 적에 우리 큰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주 아기 때 교회에서 별명이 무엇이었냐면은 쇼생크의 탈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영화부실에서 분명히 영아 때니까 두 돌이 안 되었을 때겠죠. 보통 그냥 걷고 말도 잘 못할 때, 그때 항상 했던 말이 모든 걸 이거 할 때였어요. 그 말 외에는 아빠 겨우 했어요. 다른 걸 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얼마나 늦게 터는지. 생각이 많은 아이들이 말이 늦게 터요. 상상력이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 빨리 안 두고 천재가 아니야.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우리 아이는 ABCD를 스스로 다 터득을 했어요. 놀랍더라고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더라고요. 뭐 희한해요. 여하튼 쇼생크의 탈출이었는데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유치부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 유치원도 100년쯤 됐어요. 옆에 유치원이 있는데 지하실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을 유치부실로 쓰니까 뭐 도구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항상 탈출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탈출해서 한겨울에도 양말만 신은 채로 맨발로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교회 앞에 있는 골목길을 지나면 바로 맞은편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에 가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전자오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형아들이 전자오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양을 떨면서 막 구경을 하고 쪼그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 손에 뭐 먹을 것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어디서 났어? 그래도 부모가 짐작해야 돼. 한 번은 누가 줬겠지 생각했겠죠. 아무리 봐도 누가 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고 한 3번 정도 그랬을 때 아내가 직감을 하고는 슈퍼마켓에서 지각력이 아직 떨어지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야.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가 가서 모든 것을 변상 조치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거는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가지고 오면 안 돼. 하고는 어떡합니까? 군형이 나도록 그냥 막 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했을까요? 다시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2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방치하고 뭐 슬쩍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이가 슬쩍 할 수 있지 뭐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현장 속에서 가르쳐요. 그 길에 들어갈 때 같이 가보자.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거기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거죠. 자, 살펴볼 것은 본문에 또 있습니다. 늙었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르칠 때 늙었어도 떠나지 아니라. 자, 2가지로 이 본문을 저는 좀 해석을 해봤어요. 첫째는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 받아야 돼요. 늙었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늙게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1장부터 특별히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썼는데 온갖 유혹,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고 여자들이 골목에서 나를 부르고 잠을 자자 그러고 잠언서에 다 나와요. 온갖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 하기 쉽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쉽나요? 안 쉽잖아요. 출장 한 달 막 가. 출장 한 달 가 있는 동안에 아내도 없고 누구도 보지 않아. 막 갔는데 탈선을 해도 아무도 몰라. 와, 은근히 좋지 않나요?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큐티하겠습니다. 잘 돼요. 목사도 안 보이지, 아내도 안 보이지, 주님도 안 보는 것 같지. 뭐 큐티 성경 짐만 무겁죠. 그냥 뭐 한 달 버티다가 오면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회해져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루도 쉽지 않잖아요. 하루도 안 쉬워요. 직장생활 압박 속에서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거 안 쉽습니다. 온갖 타협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안 쉬워요. 때문에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적으로 살죠.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주례도 하고 과거에 청년부 맡았을 때 뭐 일들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상론에 빠진 사람은 시집장가 일찍 못 가요. 못 갑니다. 일찍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 뭐 이 여자나 저 여자나 한 가지지 뭐 이런 사람이 장가를 잘 가. 뭐 이 남자도 그렇고 저 남자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하지 뭐. 그런 사람이 시집을 잘 가요. 이상론에 빠지면 못 가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김인종 목사님 했던 이야기 있어요. 눈 날리고 코 날리고 입 달리면 다 된 거라. 그것만 날리면 결혼하면 된다고. 와,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속으로 또 시작했다. 젊은 것들이 알아듣겠냐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겸손한 사람이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이상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이상론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맨날 신앙적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상적인 자매들이 많았어요. 특히 교육자들, 사역자들 가까이 청년부 제가 할 때 사역자가 7명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요. 우리 신재승 목사님. 여자들이 자매들이 지나가며 막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장가 가는 날 초토화 됐어요. 결혼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막 울고 막 저는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사역자들 가까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멋있잖아.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잖아. 그런 남자가 옆에 있냐고, 총각들이.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속이 안 차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도 저는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우리는 열심히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을 평생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부모님들도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 신랑, 내 아내가 그냥 교회에 그냥 이래 온 거, 여러분 다 만족은 안 될지라도 이것조차도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과정 속에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이걸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기도 좀 써야 돼요. 교회 오기 싫어도 억지로 오지만 억지로 오시는 내 남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준, 그래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 안에서 교훈받을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늙어서까지 내게 배워요?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잖아.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더 이상 가르치기 힘들어요. 물론 떠난 이후에 우리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치는 것과 부모가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가르치는 것과는 내용이 달라요. 어릴 때는 삶의 근본을 가르치고 근원을 가르치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죠. 체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컸을 때 쉽게 되나요? 아니요. 자기 고집대로 가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 떨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녀를 기르면서 잠 떨면 안 돼요. 아이를 트리플 A급으로 길러내기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최고 유치원, 우리 어저께 이 신방하면서 이 동탄인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맞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유치원 집사님, 그렇죠? 두 번째 가는 유치원인가에 있는 아파트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와, 그 대단한 유치원 옆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간 거예요. 우리 인영 집사가 거기에 넣었다고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넣어도 아이가 트리플 A가 될 수 없음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요. 세상 모든 교육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너무 세속화되어지거나 너무 세상 교육에 화려한 것, 잘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아이가 트리플 A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맹신이며 그것이 어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떤 개연성이 있죠? 교육적인 좋은 환경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육이라는 것은 밑바닥도 교육시켜야 돼요. 예쁘고 화려한 것만 보면 화려하게 인생이 됩니까? 아니죠. 항상 이야기했죠. 어디를 집어 던져놔도 적응하는 아이로 길러내야 된다고. 가난하든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이든 어디에 던져놔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죽여놓는데 그 아이가 잘 될 턱이 없지. 속된 말로 막 굴러 먹도록 해도 될 만큼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터치,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는 이것이 평생도록 가는데 내가 늙어서까지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아이가 독립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노릇이에요. 늙어서까지 잘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모의 노릇을 정말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내고 또 처녀 총각들은 결혼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혹 내 아이를 지금 그렇게 좀 못 길렀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를 더 낳으십시오. 다시 하나를 더 낳아서 그래서 다시 기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은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 믿어 좋고 구원받으면서 왜 아이 안 낳아요? 내 아이 놓으면 얘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태어나잖아. 하나님 안 좋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나는 애 놓기 싫어요? 아니죠. 낳아봐야 돼. 둘 놓은 사람 셋 낳아보고 하나 놓은 사람 둘 놓고 안 놓은 사람 하나 놓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셋까지는 두려움 없이 낳는 거예요. 막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평균 7명 낳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이야기가 딴 데 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터넷에 뒤적거리는 그런 여러분 레시피를 뒤져가지고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전 인격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세상 교육에 맡겨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부족했을 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아버지처럼 가르치고 부모가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선생님이 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때로는 주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떤 인생의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입었다는 힘. 여러분, 어릴 적에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기억만 남아있어도 아이들은 인생을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녀 양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첫째, 진리를 알도록. 둘째, 바른 사랑으로. 셋째, 솔선수범으로. 이 3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먼저 진리를 알도록 가르쳐야 되냐? 말씀 교육이죠? 진리를 알도록 왜 가르쳐야 되냐면 기준 잡아주려고. 이 세상이 가장 악하다는 증거가 뭐죠?
기준이 제 멋대로이기 때문에요. 세계관이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그릇된 세계관과 병든 세계관에 마귀의 세계관이 붙들려가지고 살아가요. 돈이면 다 된다. 병든 세계관이죠. 온갖 것들이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만유가 다 주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하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잣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이 분별력을 줍니다. 이 분별력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른 것이 들어가야 잘못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가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그 단편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에 끝나느냐? 아니죠.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은 더럽혀져요. 그리고 가치가 멍들어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들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더 큰 죄로 확장합니다. 죄의 확장성 때문에 한 번의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더 큰 죄로 번져나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내려면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성경적 진리가 아이들 안에 자리 잡히도록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떻게 해요? 꿀을 직접 발라가지고 아이에게 한번 할게 하고 난 이후에 성경 가르쳤다잖아요. 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꿀송이 같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안에는 말씀은 단 거야, 말씀은 꿀과 같은 거야 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 속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간에 표를 삼고 따라다니게 만들었어요.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붙이고. 대부분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 유대인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과외비와 우리가 투자하는 돈과 아이들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아이들이 아마 모세오경 다 외울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안 하죠. 안 하죠. 이 경쟁사회 속에서 아이를 경쟁력 있게 길러낸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치에 힘 있는 아이로 길러내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신앙 유지를 위한 방편처럼 여기지는, 신앙은 중구난방이 아니고 신앙은 궁여지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아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완전한 길입니다. 진리가 그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화장실에 딱 붙여놨어요. 성경 통독하는 거 달별 과제, 박초원, 박찬영, 박래희 딱 해가지고 1장, 2장,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이면 50장까지 그래프 쫙쫙쫙 그려가지고 그날 읽었으면 거기 동그라미 치도록 해놨어요. 화장실에 성경기 딱 얹어놓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주일 외워야 될 거 시편 몇 편 붙여놨어요.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받고 없으면 용돈 없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큐티 했는 거 체크하고 하거든요. 화장실 무조건 가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맨날 이래요. 하려고 했는데 맨날 이래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가 귀하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깔아주는 거죠. 현장 속에서 같이 하고 외워라 그러고 막 그걸 쥐어짜는 거예요, 완전. 아유, 힘듭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요, 애들이 머리가 더 굵어지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네 시편 23편 그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에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고는, 애기처럼 안고는 시편 23편을 우리 아들이 외웠던 놈이에요. 그때 다 외웠거든요. 다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외우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계속 교육되어야 돼요.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가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놓아버렸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저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놓으면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잘못된 것을 딱 분별하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쁜 놈들한테 섞이지만 않아도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 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바른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추구를 많이 해요. 아이를 통해서 많은 꿈을 꾸죠.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구팸데이 때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떨 때 노엽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이를 향하여서 과도한 꿈을 꿀 때 아이에게 아이의 꿈을 대신해서 부모가 다 꿔버리고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시키고 조종하는 거죠. 조종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조종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만 3세까지 자연적 유아기 때는 부모의 애착 형성 통해서 정서적으로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품은 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을 만났어. 우와, 뱃속에 있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태교도 잘해야 돼요. 사랑해. 또 요즘 태명도 막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 세상이 엄마 품이잖아요. 와, 이 세상 좋아해야 될까요? 안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야죠. 첫 번째 만나는 이 세상을 잘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이 세상 속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잘 보내야 30년, 60년, 100년을 보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부모의 품 속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존재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전능성을 경험해야 돼요. 왜요? 응가를 하면은 바로 와서 응가를 갈아주고, 울면은 바로 밥 주고, 바로 재워주고, 아프면은 바로 닦아주고, 얼르고 달래주고, 잠깐도 내가 어떡합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막 해결을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잖아. 이게 전능성이에요. 이 전능감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심리학자가 이런 것들 연구를 다 했어요. 이 전능성을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이 안에 존재감이 체질적으로 자리 잡혀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더 놓으세요.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어떤 삶의 불편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구나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나는 조금만 불편해도 누군가가 나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굉장히 평안해. 계속 평안만 누렸기 때문에 불안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배적인 평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와가지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두려움도 별로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두렵고 많이 초조하고 많이 불안한 존재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부모의 품 안에서 만들어지죠. 부모의 품 안에서.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참,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부모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요즘은 맞벌이 하느라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일찍 어린이집 보내고 가능하면 다 때려치고 아이를 잘 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내 평생 번 돈 자식에게 아이가 이상해서 사고 쳐가지고 평생 번 돈 그 아이한테 다 소비해버려요. 아이를 잘 기르는. 그러면 잘 기르는 이 아이가 내가 벌지 않았는 돈을 이 아이가 커서 다 벌어가지고 내가 갖다 줘요. 어느 게 좋아요? 함부로 말하기 힘들죠. 이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실험을 했어요. 학자들이 아이를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된 어린 아이와
잘 되지 않은 아이를 실험을 했어요. 이따만 거미를 아이한테 탁 줬는데 애착 관계가 잘 된 아이는 이 거미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바로 엄마 품 안에 달려가가지고 확 안겼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자기 안에 있는 정서적 불안감과 두려움들을 빨리 해결하는 조절 능력을 엄마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빨리 끝내버리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애는 어떨까요? 실험을 했는데 애착이 잘 안 된 아이는 거미를 던져줬는데 깜짝 놀라고는 벌벌벌 떨면서 엄마에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홀로 평생을 두렵게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유리를 덮어놓은 깊은 곳에, 무섭죠. 한 2m 정도 되는 거. 유리판 위에 이쪽 끝에 아이를 앉혀놓고, 기는 아이를 냅두고 엄마가 이 반대편 쪽에 있는데 아이가 지나가요. 엄마가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가 너무 깊은 거죠. 무서운 거죠, 아이도. 그걸 보는데 엄마가 건너편 쪽에서 인상 쓰고, 엄마가 인상 팍 쓰고 있으니까 아이가 안 건너가요. 바닥 보고 엄마 눈치 보고 바닥 보고 엄마 눈치 보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누구야 하고 이러 있으니까 아이가 겁도 없이, 어른들도 무서울 거예요. 유리가 깨질까 싶어서 겁도 없이 엉금 바닥 한번 보더니 엄마 딱 보고는 바닥 안 보고 엄마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부모는 그런 대상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엄마의 미소와 엄마의 따뜻함이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 빈도와 그 타이밍과 그 조절 능력과 이 모든 것에 속에서 아이가 정서를 조절하는 힘을 배웁니다. 정서를 조절하는 힘. 이걸 길러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를 던져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긴 하나 정서를 빨리 조절해요. 왜? 엄마에게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아이에게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냥 별명이 과도한 존재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지간해 가지고는 많이 두려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런가? 2남 5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딸이 5명이에요. 딸 5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집안이 다 망하고 아버지는 눈을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계셨고 완전 가난했지만 아주 어릴 적 기억부터 떠올려보면 집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버지가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장사꾼을 많이 길러냈고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장사꾼들이 많이 왔어요. 형님 하는 사람이 많았고, 어릴 적에 술 심부름 내가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편안하게 길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서가 아주 안정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닌데. 내가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내가 갔는데, 그래 왔구나. 우리 집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외숙모님이 다 마루에 이 고급스러운 그 기와집에, 그쵸? 아주 양반집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평소인데 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 왔나. 말도 빠르지 않아. 그 집안 분위기가 묘해요.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예요. 나중에 내가 알게 됐죠.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구나.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는 평생 살면서 보리밥 한 번 안 먹었다고. 시집 오자마자 보리밥 먹고 한 달 동안 설사하고, 이놈의 집은, 이놈의 박씨 집안은 술 좋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와 함께 7을 낳은 거예요. 7을 낳은 건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편안하게 어릴 적에 길러냈는데, 둘째 누나가 어릴 적에 나를 많이 길러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사랑이 있었던 거죠. 시골에서 장날에 오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10,000원짜리. 40여 년 전에 10,000원짜리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죠. 심부름 같은 걸 어릴 때 하면 한 5살 때만 돼도 심부름을 하면 뭐 그때 100원짜리가 종이 돈이었어요. 500원짜리였나? 500원짜리가 이순신 장군이 나온 종이 돈이었어요. 시퍼랬어요.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이따만큼 모아서 동전도 이따만큼 모아가지고 돼지 저금통 안에 가득 채웠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자아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가 둘째 누나가 나를 많이 길렀는데 그 누나가 나를 막 많이 때렸어요. 기억이 나요. 문고리에 나를 묶어놓은 적도 있어요. 내가 하도 빌라니까. 그러니까 동네 나가지고 홍시 감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홍시를 손가락으로 다 찔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개 패듯이 나를 때리고 다 물려주고 기억이 다 나요. 그래도 나는 다 해봤어요. 아들이니까 허용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대체로 건강하게 자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누나가 또 나중에 양품점을 했는데 그 돈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누나가 닦아서 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둑놈 맞았다고 거짓말 치다가 나중에 들키고 했는데 다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되게 잘해준 기억이 나요. 이런 게 사랑이죠. 이런 것으로 내가 버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저는 미움 안 당해요. 나를 싫어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약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이게 왜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건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제2의 시즌이 언제냐 하면 청년기 때예요. 독립할 때. 그때에 어릴 적에 이 힘이 다 발휘되거든요. 죄에 빠지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때잖아요. 이때는 좀 약해서 눈물도 좀 흘리고 해도 돼요. 그러나 그전에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바른 사랑, 그 바른 사랑을 아이에게 충분히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치고 사랑을 줄 때마다 아이가 성전되는 거예요. 성전 봉헌을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아이가 성전되도록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선수범하는 거. 솔선수범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늘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보고 배운다 했잖아요. 부모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어떤 잔소리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커요. 이게 모범이 될 때 부모의 말에 권세가 더해집니다. 이런 권세가 있어야 이것이 아이들의 양심의 터치가 돼요. 부모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존중되어졌을 때에 아이의 도덕성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부모가 권세가 있어야 아이의 양심까지 터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설명할게요. 그냥 간단한 예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에 그냥 내가 막 건넜어요, 부모가. 근데 아이도 같이 건너자. 된다, 가자. 이때는 가야 된다 하고 갔어. 그 다음에 돼가지고 부모가 빨간불인데 아이가 양심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자라면 우리 아버지는 이중적이야, 우리 엄마는 이중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의 양심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양심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를 병들게 합니까? 아이의 최고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정말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자신감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 속에서 권세가 되어지거든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바른 분이야, 우리 아빠는 신뢰할 수 있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양심적 통합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가 난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수치가 되고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양심을 힘들게 만들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때문에 아이의 양심을 터치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 앞에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모본이 되어지는 것으로 아이의 양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양심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심. 도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아닙니까? 죄에 빠지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요. 봐요. 지금 이 시대의 리더는 마지막에 가서 어디에 정점을 이룹니까? 그의 도덕성에서 점검을 합니다. 리더가 양심이 여러분 회파되어져 있으면 리더 될 수 없습니다. 리더의 도덕성이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이 시대에 큰 인물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모본이 되어서 아이들의 양심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더불어서 도덕성, 여러분 이 강인한 도덕성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힘, 이 힘이 아이에게 더해져서 아이들이 세상 어디를 던져놔도 적응을 하고 어디를 들어가도 리더가 되고 어디를 들어가도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근원의 첫 번째 결정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길러내는 아이 때에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이를 향한 혼란과 복잡함들 다시 우리가 갱신하고 이미 길러진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기르지 못했음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늙을 때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이 가정의 달 거룩한 소통들을 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가정 일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